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괄되어지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여서 약 1500회 정도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매 30절에 한 번씩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고국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어지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인파들,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 주차장처럼 되어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향을 찾는 그런 인파들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고향은 어디일까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10 처녀의 비유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읽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오늘 10 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4장과 함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보면 그때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계의 기근과 또한 지진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진 항상 있는 지진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많이 둔감해 있지만은요, 1974년도에 전 세계 지진이 얼마나 났냐면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4528번이 전 세계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3년 전이죠. 2012년도에는 그동안 4,000번 정도 났던 것이 19,492번으로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불과 2년이 지나서요, 2년도 다 채우지도 않고 2014년도 10월까지 몇 번이 나냐면 94,444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좀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1900년대요. 맨 왼쪽이요. 그리고 맨 오른쪽이 2008년입니다. 근데 2005년도에 36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 웬만하면은 지진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한 6 정도 이상 돼야지 지진인가 보다. 5 정도 돼도 건물이 흔들립니다. 근데 한 6 정도는 돼야지 지진이다 말을 하는데 2005년도에 한 36번 정도의 강진이 전 세계에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4년도가 요즘 몇 번이 오냐면은 거의 190번이 오게 됩니다. 강진만이요. 우리가 이 지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25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려 15,000번, 신약에만 구체적으로 한 316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안 오시겠습니까? 근데 오실 때쯤 돼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청년이 정말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처녀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좋다 그래서 약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신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에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제 신부는 뭐를 하냐면은 결혼식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해서 머리맡에 두고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신랑은 다 처소가 준비되어지면은 신부 집에 오는데 밤중에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밤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면은 신랑이 왔다 그러면은 신부와 친구들이 이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온 동네에 이제 결혼 잔치가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열처녀의 비유인데 열처녀를 여러분들이 신부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근데 열처녀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어떤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슬기로운 처녀, 한 그룹은 어리석은 그러한 처녀예요. 슬기롭고 어리석다. 여러분 이왕이면 어느 편에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그러한 편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점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롭고 어리석은 두 처녀의 그룹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이죠. 두 그룹 모두에게 등은 있었습니다. 등은 모양과 형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어떤 모양과 형식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모양과 형식은 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등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등은 액세서리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런 현대 크리스천들이 어떤 신앙의 모양과 형식, 액세서리로 그냥 전락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이죠.
근데 액세서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우선순위가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가족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친구와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예배가 뒤로 밀려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라 했는데 기름은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미 제자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겉사람, 모양과 형식이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용, 계셔야 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요, 성경에 보면 기름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드렸던 여인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그 옥합은 재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였었을 거예요. 근데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그냥 부어드렸습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놀라운 헌신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옥합을 깨트렸다, 기름을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랑을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이 사랑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와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숨보다도 중요할 만큼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예정한 시간에 왔으면 10처녀 중에 5처녀 두 그룹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신랑이 오실겠지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이면은 신랑이 올 거야 하고 기름을 다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상보다 늦게 온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예상보다 늦게 오신다면 왜 늦게 오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한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멀리 안 간다. 우리가 뉴질랜드도 화산지대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옐로스톤 파크라는 그러한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용암이 끓고 있죠. 근데 옐로스톤 파크가 터지면은 그거는 원자폭탄의 수백 배 위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코 어디에도 안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더디 오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세는 옛날부터 말세인데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로스파이어의 그러한 비전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에까지 이르러진 것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의 분명한 증거라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랑이 더디 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 심판을 기다리면서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짓습니까? 120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홍수의 심판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건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더욱더 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뭐 했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다가올 거예요 라고 외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노아처럼 외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삶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늦게 오신다면, 그때를 알지 못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0절에 1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홍수 때요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신랑과 신부가 들어갔습니다. 닫혀진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2생을 살아갑니까? 3생을 살아갑니까? 단 한 번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그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면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게 될 때 주님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워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언제 깨어 있느냐? 세 번째,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 지키는 말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만 되는 것이죠.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지켜야만 돼요.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적인 삶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완고라는 말은 이 성경에 보면 강팍해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굳은 땅이 되어지면 씨앗이 그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 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만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만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깨어 있되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 돼. 세 번째는 너희가 깨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는 또 뭐냐면 회개해야만 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성경은 시작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입니다. 결혼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결혼이에요. 결혼식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정말 신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처녀 중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는 정말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되어진 날이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떨까요? 가장 최악의,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하고 고통하고 후회하고 통탄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신랑이 이미 오면 때는 늦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지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그러한 역사의 새로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이제 들어섰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가장 축복되어진 그러한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합니다. 두려운 그러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오시기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의 삶은 어떨까요? 이러한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운 시대이지만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이 넘칩니다. 혼인잔치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러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예비 신부는 어떻습니까? 바로 결혼하는 그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죠? 우리 성가대 다 싱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맞는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싱글들도 앞에 있군요. 미안합니다. 기다려지죠. 얼마나 막 하루하루가 손꼽아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흉흉하고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요, 그 아기가 어디 있으면 평안합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이러한 어떤 어렵고 고통이 있고 또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세상으로 점점점 간다 할지라도요,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5처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기름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장 불안한 시대에 이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두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어떠한 우리는 앞으로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환경이 어떻게 되어진든지 간에 여러분은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끼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 때문에요? 어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런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또는 둔화해져 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같은 그 마음을,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